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 성경 45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셔서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기 고향집, 부모님이 계신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형 에서의 원한을 피해서 이제 떠나서 지금 무려 바단 아람에 들어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무려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야곱이 생물학적으로는 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라반의 관계를 극복을 하고 마침내 재산이 많아졌죠. 기억나십니까? 부자가 됐죠.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야곱 입장에서는 이런 세월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아마 어쩌면 원래는 사실은 고향 땅으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지만 그냥 이곳에서 주저앉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좋은 시절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가까이에서부터 골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갑자기 평화라던 삶에 느닷없이 그야말로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기 라반의 아들들 그랬죠.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하고 야곱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외삼촌의 아들이니까, 그죠? 직계는 1이고 반계는 2 이렇게 더하면 사촌이 되죠. 외사촌 지간이에요. 대단히 가까운 사이죠. 그리고 외사촌들이 자기들끼리 어느 날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야곱 쟤 말이야, 쟤 지금 저 부자 된 거 저거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된 게 아니고 전부 다 우리 아버지 거야.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우리 몫으로 매겨진 건데 우리 아버지 소유를 뺏어가지고 얘가 부자가 된 거야. 저거 양들 소도 전부 다 우리 건데,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야곱 없는 데서 야곱 흉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틀린 말이잖아요. 라반 재산을 뺏어가지고 야곱이 부자가 된 게 아니죠. 라반의 재산을 야곱이 그야말로 강탈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원래 야곱이 자기가 정당한 몫으로 받았어야 할 그 정당한 보수를 안 주니까 라반이 안 줬잖아요. 10번이나 변역할 만큼 그야말로 이 보수를 안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참아보고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원래 야곱에게 줘야 될 것을 야곱에게 그대로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정당한 몫을 받고 나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챙겨주셔서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이 지금 부자가 된 것 누구 덕입니까? 라반 덕이 아닙니다. 라반의 것을 뺏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챙겨주셔서 부자가 된, 그야말로 하나님 덕이죠. 그러니 야곱이 뺏어서 부자가 됐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뺏어서 부자가 됐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라반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정당하게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 정당하게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자기 것에 더해가지고 남에게 돌아가야 할 것까지 자기 호주머니에 챙겨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상에는 많아요. 힘없는 사람들의 적은 보수를 받고 그나마 근근히 살아가는 그 힘없는 사람들의 적은 봉급을 가로채가지고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눈물나게 만들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직장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나서 직장에서 퇴직을 할 때 그야말로 벌거벗고 빈털터리로 나를 내보내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아요. 그야말로 힘없는 사람들의 수고와 모든 고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죠. 악한 부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라반처럼 우리를 등쳐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부자, 그리고 인자한 너그러운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마음에 눈물 나게 하는 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하는 그런 부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라반 같은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에 라반 같은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한 수고를 절대로 물거품이 되도록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수고를 절대로 무효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반이 다 빼앗아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도로 뺏으세요. 라반이 정당하게 얻지 않은 그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그걸 야곱에게 지금 돌려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를 없는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한 대가를 틀림없이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야곱이 그러므로 부자가 된 것,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수고한 것 무효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챙겨주셔서 부자가 된 것이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야말로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어이없게도 야곱이 자기 아버지 재산을 뺏어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오히려 사실은 반대입니다. 라반 덕에 야곱이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야곱이 들어온 다음에 라반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실은 야곱한테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근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야곱을 탓하고 있습니다. 야곱 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아버지 라반도 돈밖에 모르는 돈독오른 그런 인간이지만 자식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똑같아요. 보는 게 돈밖에 없어요. 누구 덕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누구 덕에 부잣집 자주 노릇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바보 같은 부자들입니다. 그 소리를 지나가면서 듣고 있자니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얼마나 야곱이 화가 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듣고 있자니 속이 막 뒤집어지고 찾아가가지고 이 변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촌들이 괘씸합니까? 아니, 평소에 내게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버젓이 한단 말이야? 야곱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야말로 마음이 처참하게 되고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 됐겠죠. 근데 문제는 더 있습니다. 사촌들도 사촌들인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자식들이 시원찮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소리를 자기들끼리 해도 아버지가 바로 딱 중심을 잡고 있어가지고 혹시 그런 말이 새어나오기라도 하는 낌새가 보이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야곱은 우리 집에 복덩어리로 굴러 들어온 거야. 야곱 덕에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알아? 너희들 야곱한테서 배워야 돼.
이렇게 단도리를 딱 바로잡아주는 그런 소리를 하는 아버지라면 문제없죠. 근데 아버지도 자기 자식들하고 똑같아요. 그런 자식들이 하는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식들과 이 라반이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놈의 자식이 내 재산 뺏어가지고 부자가 됐어. 저 많은 양들, 소들, 염소들 다 내 건데 야곱이 다 뺏어갔어. 그렇게 라반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티가 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잘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해서 갑자기 안색이 변하고 나를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교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죠. 우리가 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생각한다.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마음이 똑같다. 아니면 저 사람의 말은 그냥 말이다. 알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나를 보고 야곱을 보고 잘 웃기도 하고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아도 주고 일하고 돌아오면 수고했다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를 대하는 게 달라요. 도대체 뭐 때문인지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틀림없이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인사도 잘 안 받는 것 같고 말수도 줄어들고 소닭 보듯 닭소 보듯 그런 어떤 따뜻함, 관심, 인간적인 예의 예전 같지 않아요. 야곱이 모를까요? 그 약삭 빠른 눈치 빠른 야곱이 대번에 알았죠. 눈치를 챘습니다. 외삼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외삼촌의 눈에 가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1절 2절의 상황을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외사촌들이 거의 들으라고 시비 걸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가정의 중심 인물인 이 가정의 그야말로 가장인 라반이 단순히 외삼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장인이죠. 장인도 보통 장인입니까? 겹장인이잖아요. 자기는 겹사위예요. 둘이잖아요, 아내가. 그런 양반이 딱 자기한테서 이제 등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 집에 같이 안 살면 또 모를까? 같이 날마다 더불어 살고 같이 밥도 먹고 하는데 어떨까요? 한마디로 가시방석이죠. 좌불안석이죠. 한마디로 뭐 없이 불편해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등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다 자기를 싫어하고 다 자기를 미워하고 나 없는 데서 다 나를 욕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있는데 내가 지나갈 때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어떻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그냥 예전처럼 평상시처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들고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1절 2절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종합을 하면 야곱의 삶에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야곱의 삶의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환경의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생활하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생활하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오늘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환경이 변했다. 생활 환경이 변했다. 살아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졌다. 이런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환경의 변화는 특별히 환경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단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면 우리가 당혹스러워지죠. 환경의 변화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마음을 낮추죠.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우리 마음을 부서지게, 겸비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됐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나 앞으로 어떻게 이 집안에서 처신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성도에게 환경의 변화 대단히 중요해요. 환경의 변화, 불편한 변화, 여러분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도에게 환경의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하실 메시지가 말씀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의 변화라는 채널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에게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환경이에요. 환경. 특별히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너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러니 돌아갈 채비를 해라. 이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 더 이상 안주하지를 말고 원래 계획대로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믿음의 대를 이어받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속 머물러 있을 생각을 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전 방식대로 말씀으로 오셔서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야곱이 너무 현실에, 이 행복한 삶에, 부자가 된 이 삶의 현실에 빠져버려서 마음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내가 요즘 너무 기도를 새해부터 연초부터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지금 은혜가 너무 좀 극단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튕겨낼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환경을 흔드심으로 환경을 흔들어 버려가지고 마음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라. 너 이제 여기를 떠날 때다.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 가야지, 떠나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네가 쓰임을 받아야지. 그래서 환경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마음 좀 추스리고 정신 차리라고. 돌아가야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렇게 사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냐? 그래서 환경을 흔들어 버리심으로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셔서 그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을 때 환경을 흔드십니다.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있어서 마음이 쿵 하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의 변화는, 환경의 불편한 변화는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등떠미심일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귀를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환경을 흔드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게 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흔들리는 날에, 환난 날에 다른 데 가지 말고 나를 부르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 바단 아람이 자기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잠시 피해서 온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언젠가는 돌아가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언제냐 하는 게 문제고 그걸 분별을 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돌아가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게.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도 둘입니다. 자식들 많습니다. 자식들은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라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향으로 가자 그랬을 때 안 가겠다고 버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나이는 무려 97세입니다. 안정이 훨씬 더 매혹적으로 자기를 끄는 그런 나이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쉽지 않고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고 심정적으로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이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상황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야곱과 달라요. 하나님은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하시면 귀를 막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야곱의 삶의 환경을 흔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환경을 흔들어 버려가지고 불편한 환경을 만나게 해서 더 이상 이곳에 마음 붙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돌아갈래,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있는데 내가 그 뜻을 비껴서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삶의 환경에 너무너무 만족하고 안주하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냥 말해서는 우리가 끔찍도 안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흔드시죠. 우리 환경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때 깜짝 놀라죠. 당혹스러워하죠. 그리고 불편해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서 돌아가야지 하는 사실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을 들을 귀가 흔들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활짝 열린 영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똑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성도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돼요. 고난을 당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흔들리기 전에는 내가 롱리 잘못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야곱에게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올 때가 있죠. 원치 않는 삶의 고난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온하던 내 삶에, 고요하던 내 삶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파도를 일으키시고 내 삶을 뿌리째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예요. 만약 그때 우리의 귀만 열릴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 중에 삶의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흔들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에 세상에 앉아 있을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받고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도 있으시죠. 그분들의 고백이 뭡니까? 내게 고난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작에 불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고난이 내게 복이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뿐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흔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지를 않아요. 나와도 시간 됐으니까 나오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안 나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기도를 해도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입에 발린 기도가 나오죠.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송 없어요. 입에 발린 찬송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고 한번 돈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병을 통해서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그때서야 죽을 똥 살 똥, 하나님 아니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면서 진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은혜 받고 진짜 찬송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속에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야곱의 귀가 열렸을 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이곳까지 올 때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돌아갈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똑똑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안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귀만 열려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흔드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 귀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생하는 말씀, 분명한 말씀 들려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 웃을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삶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돌이킬 줄 아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한 말씀을 듣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복된 한 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